오늘은 제사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시고 다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또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뤘다고 해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란 죄책감도 있고 근심과 염려,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의 짐을 우리는 다 저마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관점의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시편 32편은 복되도다라는 선언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여. 사실 성경은 본래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상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한 구절씩만 살펴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진실로 이 몸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연했던 삶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 시작할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가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누릴 복이죠. 죄는 우리를 자꾸만 어둠의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고통의 웅덩이로, 절망의 웅덩이로, 희망이 없는 웅덩이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겁니다. 양손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끄집어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가벼움과 홀가분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복은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주 안에서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인생의 짐과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쁨,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은 이 복을 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우리를 불안과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양심 안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지니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막혀져 있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죠. 주를 위해 견디고 참는 것이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하심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로 인해 제물을 찢고 그 피를 보면서 죄사함의 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 배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참회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 그의 절절한 고백이에요. 죄로 인해 나의 마음이 온종일 괴롭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눌러서 마치 여름 태양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기력이 모조리 빠지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도 이 자신 안에 있던 죄성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깊은 죄 웅덩이에 빠져있던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한 겁니다. 도저히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마치 끊임없는 절망강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을 때, 본질상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우리를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회복하고 걸어가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마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바른 관계를 갖길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은 우리가 한 만큼 받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승자가 되면 박수를 받고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시간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함께 아파하며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이제 예수 안에서 누군가 죽어져야 지체들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현악기를 제조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악기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렸어요. 2006년도에는 영국에서 그 바이올린이 대략 4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43억 원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2011년도에는요. 이번엔 놀라십시오. 여러분 대략 190억 원에 낙찰되었대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지 않는 그런 아주 믿음의 거부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 바이올린이 이런 가격에 팔릴 수 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악기들이요. 긴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의 비결은 장인의 인내였고 탁월한 솜씨였고 그가 사용했던 악기의 재료였답니다. 혹독한 겨울 바람을 견뎌낸 나무의 재료가 그리고 장인의 인내가 이 악기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또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제사함 받는 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암이 걸린 환자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죠. 떨립니다.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의사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만일 환자가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수술을 받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치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치료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여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내 삶의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칠 때에도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과하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휩쓸고 갑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피할 길을 준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사명의 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어요. 비난을 사랑으로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의 끊임없는 조롱은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노아에게 사람의 말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 모든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리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너희에게서 나의 두 눈을 항상 떼지 않고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이 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거죠.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토로하고 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는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붙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하셨도다. 진실로 악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 많겠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 흐를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야만 길들여지는 말이나 노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고백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그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하며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이키고,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참회 시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을 올곧게 먹은 너희 정직한 자들아, 다 함께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라. 죄사함의 은혜가 슬픔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지만, 그가 결코 완벽한 왕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던 다윗을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언급하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제사함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특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참회의 간증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를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를 좀 마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나가실 때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삶에 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복과 이 평안의 복을 마음 가득 담아서 가득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시가 19세기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라이븐에 의해서 작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유래가 있더라고요. 젊은 날 이 스크라이븐이 2번이나 사랑했던 약혼녀를 잃게 됩니다. 약혼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쓰며 쓴 시라는 유래가 있어요. 또 다른 유래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후에 그가 너무 낙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크라이븐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작사한 것이라고 보는 유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크라이븐의 삶 속에 경험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드렸던 찬송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죄사함의 기쁨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준비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통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실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주도 우리가 일상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용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